저는 지난 설 명절이 있던 그 주일 오후 예배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 없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때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서 그 본문의 배경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복습이라고 하죠. 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이후에 이스라엘에 있을 심판과 그 구원의 일을 예언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지속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면서 이제 의심이 커지고 불신이 확산되는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천명해 주시면서 위로와 소망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심각한 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하신 뒤에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예언하고 성취하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하심의 방식을 택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객관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결코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연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공로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미리 이 모든 과정을 친히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고 또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워낙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곧 역사를 움직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다 보니까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백성들이 그대로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겠죠? 70년의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름다운 고난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전에 회고주의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청년들로 예를 들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예전에는 인원이 뭐 몇백 명 되고 또 그때 또 저는 신앙이 훌륭하고 정말 저는 정말 옛날에 신앙생활 대단했습니다. 라고 옛날 청년부 시절을 막 회고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만 그렇게 계속 찾고 옛날 사진 보고 동영상 보고 옛날 사람들만 만나고 그때 얘기만 하면서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예언하신 새 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곧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새 일, 곧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예언을 주신 이유는 포로 생활 속에서 두렵고 지치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그 구원이 실제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리를 이 보호하심 속에서 또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보호해 주시면서 구원하시는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 아들을 데리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병원인 용상 모 의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이제 오전에 8시 반에 진료가 시작인데요. 그런데 오전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와서 줄을 섭니다. 제가 서두른다고 막 서둘렀는데 8시 28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정도 도착하면 정말 최소한 3-40분은 대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픈 아들을 병원 앞에 내려주면서 미리 올라가서 간호사 선생님이 너를 쳐다보면 이름만 말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혹시 간호사 선생님이 없으면 노트하고 볼펜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네 이름을 쓰면 된다라고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제 병원에 올라갔더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한 40분 정도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이는 아픈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이 병원을 보면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떨 때는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볼 때 너무 이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아픈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사람이 많으면 이 1시간 반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제 이제 사람들 한 반 정도가 빠지고 나니 제 옆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쓱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전화를 거시는 겁니다. "예, 이제 와야 될 것 같아. 내가 먼저 접수한 순서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알았어. 이제 출발할게." 저는 40분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도움의 손길은 실제성을 넘어서서 현재성을 갖는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혈압을 3번이나 쟀습니다. 30분을 기다리면서 이제 엄청 부럽네. 이 말을 한 4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신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믿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그러시죠.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러고는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라고 믿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기도하기보다 친정 엄마에게 더 쉽게 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상을 살다가 필요하면 도움을 바로바로 요청할 수 있는 살아계신 엄마와 아빠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의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돕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을 14절에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15절에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자신의 호칭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실제로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을 때 항상 찬양받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로 그 포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두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 혼자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최선의 헌금을 드리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돈도 얼마 없었지만 정말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 그 식당을 작게 열으셨는데 손님을 계속 보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손님들이 막 밀려오기 전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던지, 그 여인의 몸으로 젊은 그 이제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권사하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던지, 그 너무 힘이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것이 너무 이렇게 확신이 되어서 용감하게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몰려오게 해주셨는데요. 점심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그 주변에 차들을 주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대 교통이 힘들어지니까 구청에서 점심 장사를 도와주기까지 주차 안내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됐고, 그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 원장님들이 찾아와서 단골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저희에게 간증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은 본인이 지금 잘 지내고 계신 분이신데요. 지금껏 지내오면서 고생을 정말 수도 없이 했지만 참 신기하게 자기는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일할 때마다 또 주어지는 기회마다 본인이 또 남들보다 열심히 생명을 걸고 장사를 했더니 이제 아이들도 잘 크고 또 집도 장만하고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그 돈이 또 이렇게 모여서 말년에 잘 쉬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지내오신 자신의 자랑이 끝도 없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 자수성가한 모습, 저는 두 분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사셨고 또 지금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후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보신 분입니다.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과도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도우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진정 자신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라고 믿더라도 고난의 상황은 저희가 인내하고 감당해야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록 고난 중에라도 이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다. 하나님의 구원은 진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두루시는 일은 나와 실제로 함께 있는 일이다 라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성도들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초월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저희 삶에는 인도자가 계시고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바로바로 잘 알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우 초월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영역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정도가 항상 저희의 생각의 범위와 또 힘의 그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자가 옵니다. 엄마, 엄마 하니까 막 눈 뜨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빠, 막.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니십니까? 전에 저와 같이 그 교회 1층 로비에서 안대를 서시던 권사님이 핸드폰을 자꾸 만지작거리시는 거예요. 엄마,
핸드폰이 지금 고장이 나서 연락이 안 되니까 빨리 돈 좀 보내주세요. 지금 그래야 개통이 된다니까. 권사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저것 막 보내주신 겁니다. 한참 보내시더니 나중에 전화가 와요. 야, 너 전화 안 된다며 벌써 전화 다 된 거야? 무슨 전화요?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이에요. 권사님하고 예배 전에 저랑 안내 쓰다가 홀딱 거기 돈을 계좌번호 보내시고 비밀번호 보내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여러분, 멀쩡하니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의 사랑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자녀들의 일이라면 무조건 돈 먼저 보내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노예가 당해야 할 그 수치와 고난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그 신음소리를 못 들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급히 돕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세밀하게 도우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70년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70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19절에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이전에 출애굽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당대에 이 최강국의 이방 왕인 고레스의 법적인 조치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자, 70년의 고통 속에서 후회와 절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눈물로 지내왔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언제나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어나지 않고 1세대들은 거의 죽어가고 자녀 세대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일하심이 가시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다시 제사를 시작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잠깐의 고통을 지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진정한 구원을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새 일을 행하심에 대한 그 예언은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끝나는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놀라운 복음의 그 궁극적인 결론을 향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국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복음에서 시작해서 출애굽 사건, 곧 바다를 가르시고 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의 구원을 보이셨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모두 끌려가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모든 세상 나라와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생생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 모두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진정한 국면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꽃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고 한 번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종살이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남들 그 이 종살이만 했던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정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부활은 하나님만이 고안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진 구원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모든 이 구원이 구속이 완성되니 살아나시는 방법,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고안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는 세상을 장악하고 저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매여서 일생을 죄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구원이 부활로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이 진노를 받으신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셨지만 죄의 삭신 죽음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드려졌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에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은 저희의 구속이,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최종 이 확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구원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 대한 예언을 계속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구원의 성취의 객관성을 위해서 주님은 계속 이 예언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은 저희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힘들고 고단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이지 않으실 뿐이지 안 계시거나 저희를 그냥 방치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전에 너무 슬픈 일이 제가 있었던 고향에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인데요, 시원한 계곡이 있습니다. 또 제천 단양하면 그쪽에 또 계곡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좋은 계곡이 있는데 직원들을 위한 휴양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비가 내리자 물이 급속히 불어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 술도 먹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했는데 물이 막 갑자기 불어나면서 이제 이 위쪽에서부터 텐트들을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고 막 피했는데 한쪽에서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류에 아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 공식적으로 그 회사의 직원 휴양처가 없어졌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일 바쁘시다고 우왕좌왕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두려울 때, 큰 고통 속에서 홀로 외로이 울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큰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해도,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활절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절기입니다. 또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초월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은 매년 반복되기에 또 벚꽃이 피는 좋은 계절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저 칸타타 공연 한번 잘하고 성극 한번 잘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제 참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용감하게 살게 하는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에서 하나님의 결연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 100년 후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없어졌었습니다. 70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성취되어 그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회복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활로, 십자가에서 그 부활로 살아나시는 방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저희의 삶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며, 또한 저희의 실제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세밀하고도 강력하게 저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제 어제까지 마음 졸이며 십자가를 묵상하던 저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자유함과 위로, 그리고 참된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지치고 또 외롭고 괴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 비록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주님께서 저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 내어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고난과 슬픔이 저희의 시선을 가리지 못하도록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믿음으로 그 주어진 현실들, 문제들을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구원을 깊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저희의 생각과 지혜 그리고 힘을 넘어서서 저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부활과 또 이 구원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저희를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을 신실하게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거나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욱 크고 놀라우며 또한 세밀하고 능력 있는 그 돌보심으로 저희를 돌보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고단하고 치열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믿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용감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